안녕하십니까? 깊은 밤 홀로 등불을 밝히고 앉아 마음의 허기를 달래려 애쓰는 당신의 고단한 어깨를 봅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을 버텨내셨습니까? 차가운 숫자의 나열 속에서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물질의 그림자를 쫓으며 당신의 고운 마음이 얼마나 많이 긁히고 패였을지 짐작해 봅니다. 텅 빈 마음을 어루만지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고, 더 높이 쌓아야 행복하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달립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난해질까봐, 두려움이라는 채찍에 등을 맞으며 오늘도 숨 가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마음의 평화도 함께 늘어나던가요?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더 깊어지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독버섯처럼 피어나 당신의 잠자리를 뒤척이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없으면 당장의 생존이 흔들려 비굴해지기 쉽고 너무 많으면 그것을 지키려는 욕심에 영혼이 잠식당하곤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막막함과 고통,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채 삼켜야 했던 경제적인 무게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비어있는 지갑보다 더 아픈 것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못한 채 메말라가는 당신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여기 당신의 마음을 맑게 씻어줄 차 한 잔의 고요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돈에 집착하며 고통받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그 근원은 소유가 곧 존재라는 착각에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 나는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 즉 나라는 상을 물질로 증명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모든 번뇌가 시작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생전에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 할 때 우리는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의 노예가 됩니다. 큰 집을 사면 그 집을 관리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고 비싼 차를 사면 행여 흠집이라도 날까 노심초사하며 마음을 졸입니다. 결국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는 역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가래라고 부릅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타들어가는 욕망이지요. 돈 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잘 쓰면 세상을 적시는 담비가 되지만 가두어 두려 하면 썩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것이라는 강한 집착의 매듭이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질 거야라는 그 한 생각이 당신을 좁은 창살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 창살은 외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욕심이 한 줄 한 줄 세운 환상일 뿐입니다. 스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걷다가 땅에 떨어진 금덩어리를 보시고는 독사로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따르던 농부가 그 금덩어리를 발견하고 횡재했다며 집으로 가져갔지만 결국 그 금 때문에 도둑으로 몰려 관가에 끌려가 목숨을 잃을 뻔한 뒤에야 부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다. 그는 베품으로써 더 큰 부자가 된다. 또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비가 내릴 때 지붕이 잘 덮인 집은 젖지 않듯이 마음을 잘 닦은 사람은 탐욕의 비에 젖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의 덧없음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강물은 쉼없이 흐릅니다. 내가 그 물을 손으로 한 움큼 쥐었다고 해서 그 강물이 내 것이 됩니까? 손을 펴는 순간 물은 빠져나가고 맙니다. 돈도 그와 같습니다. 인연에 따라 잠시 내 곁에 머물다 가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걱정도 많아진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욕심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천만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한 행복의 길임을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조건 돈을 멀리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번잡한 시장통 한복판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려놓음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은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이라고 되새기십시오. 당신의 몸조차 인연이 닿으면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인데 하물며 종이 조각에 불과한 돈이 영원히 당신 것일 수 있겠습니까? 소유의 관념을 관리의 관념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잠시 이 재물을 맡아 세상에 이롭게 쓰는 관리자일 뿐이라고 생각할 때 잃어버릴 것에 대한 공포와 더 가지려는 탐욕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관조하십시오. 돈 때문에 마음이 요동칠 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파도가 치고 있구나. 욕심이라는 안개가 시야를 가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불길은 잦아듭니다. 당신은 그 파도가 아니라 파도를 지켜보는 깊은 바다임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자비심을 실천하십시오. 돈에 집착할 때 마음은 안으로 굽어 쪼그라듭니다. 하지만 단돈 1,000원이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위해 기쁘게 내어놓을 때 마음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베품은 내가 가진 것을 잃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고귀한 수행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텅 빈 충만의 경지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비울 때 비로소 우주를 담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삶의 주권을 되찾으십시오. 돈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존재 자체로 이미 온전한 보배입니다. 아침에 피어나는 꽃 한 송이의 경이로움,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손길, 숨 쉴 수 있는 신선한 공기.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러나 당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최고의 부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제 그만 팽팽하게 당겨진 마음의 활시위를 늦추십시오. 당신이 쫓던 그 신기루 같은 숫자들이 당신의 고귀한 생명보다 중요할 순 없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진정한 풍요로움 속에서 미소 짓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둘 한 문장을 전하며 이 밤의 대화를 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평온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행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